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시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분노 조절 장애의 정식 명칭은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간단하게 말하면 분노와 관련된 감정 조절이 이성적으로 쉽게 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쳐다봤다는 이유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또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 그런 이유들이죠. 이따금씩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분노를 느낀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해서 과도하게 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또 반대로 무조건 화를 참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이 화병에 걸리기 십상이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려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나하스가 야베스를 치려고 하자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면 언약해주겠다는 치욕스러운 도발을 하죠. 이에 야베스의 장로들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전력을 보내어 지원군을 요청하는데요. 이 소식이 오늘 사울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 사울은 그 즉시 한 쌍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냅니다. 자신을 따라 암몬과 싸우든지 아니면 이 토막난 소처럼 되든지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죠.
이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고 이스라엘 사람 30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 총 33만 명의 사람이 한 사람같이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울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울이 암몬을 쳤을 때 암몬의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울은 암몬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노 조절도 잘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건강한 반응이죠. 화가 날 땐 화를 내야 합니다. 분노도 표출할 땐 표출해야 합니다. 단 어떤 분노를 어떤 방향으로 표출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울은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사울은 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참지 않았습니다. 당장 전쟁을 치를 준비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이튿날 바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욕스럽게 도발한 암몬 족속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어떤 백성들은 그동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끌고 와서 죽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무리 때문에 제대로 된 즉위식도 갖지 못하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증명해낸 것이죠. 사울은 그동안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은 그동안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위한 어리석은 분노를 품습니다. 그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침묵합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암몬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쏟아냈던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8절에 사울이 다시 한번 분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사울은 지금 자신을 대신해 골리앗과 싸우고 온 다윗에게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어리석은 분노만 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분노가 있으신가요? 가끔은 참지 못할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으신가요? 그 분노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노가 누구를 위한 분노인지, 하나님을 위한 분노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분노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분노는 참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는 너무나도 잘 참는, 아니 거룩한 분노를 느끼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둔한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위한 어리석은 분노를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품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시냐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느냐고 나를 위한 어리석은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마귀를 향해 분노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향해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품습니다. 나의 뜻과 욕심을 위한 어리석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로 분노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 자신을 위해 어리석은 분노를 쏟아내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분노의 방향을 바꾸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어리석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품기 원합니다.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큰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갈망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